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저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연과 창조 섭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죠. 시편 104편의 그런 내용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창조 섭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송축하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를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합니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죠.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냐, 어떤 존귀와 어떤 권위로 옷을 입으셨냐. 그 당시에는 좋은 옷 입은 자들은 궁전에 있었고, 그리고 또 존귀와 위대한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끌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2절 말씀부터 그렇게 나오죠. 비유적인 그러한 비유의 대상 자체가 범상치 않은 것들이 오죠.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옷은 뭐냐? 빛입니다. 우리는 감히 어떻게 빛을 옷으로 입겠다고 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옷은 빛이십니다. 그 태양빛과 달빛과 별빛처럼 하나님은 빛을 옷으로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늘이 휘장처럼, 커튼처럼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습니다. 마치 멋있게 주무시는 그러한 그 침실에 휘장을 치듯이 하늘을 휘장처럼 삼으시기도 하시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러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이렇게 보면 수레가 하나님은 뭘 타고 다니시냐? 구름 타고 다니시지, 구름이 하나님 수레지. 표현 자체가 되게 재밌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다니시냐? 바람이 하나님의 날개야. 하나님이 바람을 날개처럼 그렇게 삼으시기도 하시고, 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때로는 하나님이 바람을 타기도 하시지만 바람을 사신처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지도 전하기도 하시고, 바람을 통해서 어떤 것들 하시고, 불꽃을 통해서도 마치 그 번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도 하시고, 혹은 하나님의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시고 하는, 이제 그렇다고 하시죠.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고, 땅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는 것처럼, 그리고 땅을 깊은 바다로 마치 그 땅에게 옷을 입혀준 것처럼, 이쪽은 태평양 같은 데는 땅에다가 깊은 물을 덮여주셨고, 호수 같은 데는 거기 땅 중간중간 심심하니까 조금 깊이 패인 곳에다가 물로 옷을 덮여주셨고, 이런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땅에 그 하나님께서 옷으로 덮음 같이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그리고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마치 파도와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물은 도망하고 우레소리로 말미암아서 빨리 가며, 마치 그 구름 통해서 이렇게 소나기 같은 거 내리는 것, 혹은 이제 파도가 치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시면, 이런 것들, 물도 하나님은 꾸짖으시고, 이러한 물 같은 것도 그런 가운데서 질서 있는 그러한 자리로 다가온다. 당대의 그러한 사람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허리케인이 온다 그러면 이건 통제 불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사후 조치를 하게 되는데, 고대 사람들은 훨씬 더 그랬죠. 물은 다스릴 수 없는 것, 신비한 것,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무질서와 어려움을, 혼돈을 갖다 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물도 꾸짖으신다. 하나님은 바람도 사역자로 삼으시고 불꽃도 사역자로 삼으신다 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대체 얼마나 위대하시길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길래
야, 하나님은 어떻게 옷을 하나님의 옷이 빛이 될 수 있나? 그렇죠. 태양빛을 옷으로 삼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길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을까? 바람을 타고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하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8절 말씀 이어서 이렇게 보면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 것,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움푹 패이고 한 것 하나님이 하셨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과학을 배우기 전엔 저 바다가 왜 여기로 안 오지? 정해준 그런 것들, 물의 경계를 정하여서 넘치지 못하게 한 거 하나님이 하셨다.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한 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 즉 섭리하신다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존귀와 위엄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사실은 그런데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읽어 내려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위대하시냐, 머리로는 우리가 충분히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정말 그런가?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정말 그런데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살죠. 마치 부모의 은혜가 어릴 때는 철이 없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당연하게 받고 우리에게 항상 있었으니까 우리에게 항상 주시니까 당연하게 받고 거기에 대한 그런 특별한 그런 우리가 감사나 혹은 은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오히려 없으면 그게 짜증나고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지만 있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 받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한날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이 세상에 위대하신 분이냐 우리가 아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동의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감정을 갖고 혹은 어떤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경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는가, 이 부분은 정말 별개죠.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혹은 내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은 나를 마치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절대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닌데 그런데 삶의 자리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존귀가 있으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만한 그것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느냐, 내 마음은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놀랍고 또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에 얼만큼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복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다 받은 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죠?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송축한다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 그것으로 이 한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주는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을 가지신 그러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시고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이 땅을 운행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두며 하나님 이 한날도 복된 한날 살아드리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연약한 우리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의 간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그러한 마음, 주님께 정렬된 상태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간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